2022년 6월 5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주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축복. 말씀은 신약에 있지 않고 구약에 있는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좀 이렇게 좀 흐린 듯하고 제가 사는 곳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날씨가 요즘에 계속 가물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식물들이 이렇게 좀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느 시인님은 이렇게 단비가 내려야 된다는 그런 시를 쓰고 그 시인님의 그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가 성취된지 이제 비가 이렇게 비가 내린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으로 한 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시를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 시를 쓰면서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저께 그 시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축복으로 해야겠다 라는 그런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어저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설교안을 작성을 했는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을 하시는데요. 그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그런 상반된 그런 단어들이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집에는요, 이제 그 화초가 있습니다. 그 화초가 이제 저희 집이 이사 온 지가 이제 3년을 넘기고 있는데 이제 이사를 오면서 그 화초를 키운 거거든요. 그 화초 이름이 뭐냐면 스파트필름이라는 그 초록 식물이에요. 그 스파트필름은 이제 그 햇빛이 없어도 아주 이렇게 잘 크고 그리고 공기 정화를 시켜주면서 실내를 이렇게 청정하게 해주는 그런 좋은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스파트필름이라는 그 초록 식물이 딱 1년에 한 번 하얀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딱 한 번 피는 하얀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3년째 올해도 하얀 꽃이 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그 스파트필름 그 초록 식물을 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식물이 참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게 물만 주면 잘 커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주면 잘 크는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물을 안 줬는지 이렇게 시들하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초록식물이. 그러면 그걸 봤을 때 물을 안 줘서 그렇구나. 응? 그리고 이제 물을 탁 주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생명력이 가득 충만하게 탁 식물이 그냥 그 고개 숙인 그 좀 시들한 식물들이 생기 있게 그냥 작게 또 하늘을 향해서 집의 천장이지만 이렇게 천장을 향해서 아주 생기 있게 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주 예수님을 기뻐하고 주 예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식물에게 제가 물을 줄 때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물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해, 그 말을 꼭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그 말을 할 때 정말 제가 그 초록식물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지만 그 또 초록식물은 저의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또 저를 한껏 축복해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얀 꽃이 보통 한 달에 막 오래 가야 한 달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정말 그 꽃이 저를 엄청나게 그 축복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2달, 지금 3월에 폈는데 지금 4월, 5월, 6월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2달이 넘도록 지금 그 하얀 꽃이 계속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하얀 꽃에게 가서 그래요. 아유, 오늘도 이렇게 생기있게 펴서 향기를 전해줘서 나에게 기쁨을 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 줄 때 그냥 물을 주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을 하면서 물을 줘보라고. 저는 이제 저의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을 해주는 건데요. 정말 사람이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 언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초록식물에게 하얀 꽃을 피우는 그 초록식물에게 그냥 물을 주는데 그냥 물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라는 그런 말을 해주면서 하니까 그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정말 축복의 마음으로 되고 또 축복의 꽃밭이 되어서 그 하얀 꽃이 오래도록 향기를 전하면서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꽃의 향기를 선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축복이라는 그런 단어가 창세기 10장 3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저주를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창작품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지 저주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교를 작성하기 이전에 부모님을 찾아뵙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아버지는 87세고 또 엄마는 82세의 그런 노년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께 이제 반찬을 해다가 드려서 이제 부모님을 찾아뵈라. 설교를 작성하기 전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하나의 생각은 아이 귀찮은데 다음 주에 갈까? 이런 생각도 또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가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으니까 내가 귀찮아도 일어나자. 그리고 이제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져다 드릴 반찬 이제 제가 가지에다 멸치를 넣어서 가지볶음하고 또 호박에다가 멸치를 넣어서 호박볶음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시개떡을 제가 사는 거를 이제 꺼내서 이제 찌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이제 양념으로 해서 돼지 불고기를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침 또 오늘은 또 오빠랑 여동생이 오빠랑 언니랑 온다고 아버지가 뭐 조금만 싸갖고 오라고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해서 다른 때보다 이제 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니까 아버지랑 엄마가 제가 해가지고 온 그 음식을 드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아프시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내가 음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식 할 줄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음식은 나는 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찬이 없으면 국하고 밥하고만 먹고 아유 어지럽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 어지러우시니까 제가 얼른 해갖고 온 불고기 이렇게 볶아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볶아서 반찬하고 이렇게 드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제 안 그래도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고기를 해갖고 와서 이제 되게 좋아하시면서 아버지는 이제 모시개떡을 이렇게 잘 드셨어요. 잘 드셨는데 엄마는 아유 모시개떡이 질기다 그러면서 이제 찹쌀모찌 팥이 들어간 찹쌀모찌는 잘 드셨는데 이제 이 팥이 안 들어간 이 떡은 엄마의 식성에 안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팥이 있는 떡으로 사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제 입맛이 이렇게 좀 달달한 맛의 그 떡을 원하시지 아버지는 잘 드셨지만 엄마는 식성이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음식을 섬겨드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눈도 잘 침침해서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또 허리도 아프고 온통 몸이 아파서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 진짜 엄마만 아니면 그냥 빨리 가고 싶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래도 엄마가 아버지를 의존해서 저렇게 사시길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힘을 내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라고 그러면서 엄마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지만은 아버지께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원래부터 불교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지 예수님을 안 믿어서는 천국을 가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불교를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아버지는 꼭 예수님 믿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엄마의 손을 잡고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목사가 돼서 그러는지 기도를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아버지 어쨌든간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드시지만은 감사하면서 살면 좋다고 아버지 아버지 연세에 물론 이제 노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쇠약해지다 보니까 아픈 데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아픈 데가 생기니까 그 아픈 것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느껴지겠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연세에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사시고 남한테 안 쉬는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사시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걱정할 일은 없지 않으시냐고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랑 엄마는 엄청나게 지금 복을 받고 사시는 거다. 그리고 연세가 드셔서 안 아프실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힘을 내시고 긍정의 생각을 하시라고 왜 아직은 불교를 신자라고 하면서 생각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2, 3층에서 그냥 2층이나 3층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는 불교 신자로 하면서 왜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냐고. 응?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긍정의 생각을 가지시고, 또 엄마를 또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힘을 내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고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이제 허그를 해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믿음으로 부모님께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 작성을 이제 딱 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 생각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긍정의 믿음, 긍정의 생각, 긍정의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 어둠 영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버지에게 너는 불교 신자니까 너는 불교를 열심히 믿고 네 딸이 목사가 되어서 너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지만 너는 원래부터 불교 신자였으니까 불교 신앙으로 살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거부해라, 이런 생각을 아버지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87세 이제 그 병약하고 노쇠한 그 모든 세포들이 이제 노인의 세포로 이제 반응을 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2층이나 3층에서 너는 뛰어내려라. 응? 그래서 너의 생을 그냥 그렇게 그냥 아픈 그런 몸이 아픈 그런 시간들을 계속 끌고 살지 말고 그냥 뛰어내려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네 생명을 그냥 끝내라, 이런 생각을 아버지에게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도 어둠 영들을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으로 떠나 가라 라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산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자살할 때는 오죽했으면 자살했겠느냐, 그런 생각과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의지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 그 궁지에 몰리고 또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목숨을 끊을 정도로 힘겨운 그런 생의 순간이 오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벼랑 끝에 삶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자살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 순간에 자살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불신앙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구원해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면서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믿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그리고 또 생각이 궁지에 몰려서 막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디딜 때 우리는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완벽한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희노애락이 있고 정말 그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각이 아주 우울해져요. 몸이 아프면은 이게 모든 이 몸이 막 축 처지고 그리고 이 몸이 또 생각을 또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우울해지고 살맛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저기 할 때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해봐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예수님의 왼손에 정말 그 못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 못 박히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그냥 단번에 그냥 탁 죽는 거하고 그냥 그렇지 않은 죽음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의 궁핍함과 또 몸이 아파서 병들고 힘들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너무나도 아픈 고통이었고 정말 단번에 그냥 사망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시간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랬을 때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정말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도 그렇게 힘든 그런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냥 그냥 뭐 꽃길과 같이 그렇게 좋은 그런 형통한 평탄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은 사람의 삶은 인생살이가 그렇게 꽃길만 같은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냥 몸이 건강하면 좋겠지만은 또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돌이켜보냐면 십자가에 피 흘려셔서 고통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울부짖음, 고통, 아픔 이거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죄 없음을, 우리의 죄 사함을,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품어주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품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사망의 그 권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가난과 어려운 형편들을 나셋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소망의 주 예수님, 사랑과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면서 긍정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반드시 부르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 모두를 또 축복하게 하신다는 그런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좌절은 불신앙이 될 것이고 정말 극복하는 신앙의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플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런 권능의 주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모세의 그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의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생명의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데요. 그 축복의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그 예수님의 12제자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존재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십자가 권세에서 이겨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였는데 도마 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를 만져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허리를 만져보고 그러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제가 고3 때 은행동 성결교회 가서 신앙의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보지 않고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갖게 됐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아멘. 도마처럼 의심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봐라. 그래서 만지고 이렇게 느끼고 보고 해서 느끼는 그런
그런 신앙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확 올 때, 그럴 때 정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요, 예수님은 뭐 어떻게 뭐 예수님은 뭘 보고 믿어? 예수님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도마가 만졌던 것처럼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아멘.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아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절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신약의 그런 말씀으로 통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속에서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나는 구원자라고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